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성전 우리 건축하는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헌신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도 오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제 승리했어요, 또는 오늘 승리했어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지 않고요,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시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결코 이런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래서 나름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헌신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듣는 베드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만일 목사가 좀 잘못한 성도를 앞에 세우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딴 교회 다니지 이 교회 다니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을지라도 복음을 가로막는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승리로 오늘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믿음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 또 다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거 아니고,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교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승리가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한 성,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호수아가 어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은 믿음의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8장은요, 다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교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세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난주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단 3,000명만 올라갔어요.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성 전투라 할지라도 너의 온 힘을 쏟아 믿음의 전투를 행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의 전투는 크고 작은 구별이 없습니다. 큰 믿음의 싸움이든 작은 믿음의 싸움이든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죄야, 이거는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죄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이성은 작았어요. 3,000명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한 줄 아세요? 너의 군대 전체를 이끌고 올라가서 싸워라. 무슨 말이에요? 전심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기는 이거는 큰 죄야, 이거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작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눈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이사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어요. 이사하는 문제가 여러분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일 수도 있겠네요. 큰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묻지 않냐면,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롯이 그랬어요. 롯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거합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러나 결국 롯은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작은 일에 믿음의 싸움을 하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여인을 사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자 사귀는 문제를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여기 청년들, 남자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 여자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그것도 믿음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냥 좋으면 사귀는 거죠. 예, 좋으면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삼손이요, 이 여인을 만나야 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묻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드릴라와 계속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나중에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려요.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무시했는데 결국은 삼손이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온 힘을 다해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싸워라. 이게 영적 전투의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보고 선택하는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단이요, 처음부터 큰 거 가지고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 믿음의 싸움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작은 틈을 버려요. 여러분, 댐이요, 구멍이 먼저 크게 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두면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선택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습관이 되었을 때에는 나는 이미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을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싸움이겠어? 아니요. 작은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조차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일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요, 큰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던 날, 사실은 골리앗과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요,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간 게 아니에요. 왜 전쟁터에 갔냐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떡하고 건포도하고 이런 걸 주면서 니들 형이 전쟁터에 잘 있나 이거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도 좀 갖다 주고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심부름하러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막 모독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욕하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인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면 하나님이 왕이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크게 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윗이 군인과 대화하는데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 양 몇 마리는 어디다 놓고 여기 왔어? 여기 전쟁을 구경하러 왔네. 네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왜 형 엘리압이 갑자기 형에게 떡도 갖다 주는 그 다윗에게 그렇게 화를 낸 줄 아세요? 16장으로 가봐야 돼요.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 왔는데 기름 부으러 왔는데 장자인 자기에게 부어주지 않고 막내인 다윗에게 부어주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전쟁을 놀러 왔다고, 구경하러 왔다고. 형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형,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까닭 없이, 내가 이유 없이 이곳에 왔겠습니까? 라고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더 이상 대꾸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군인에게 물어봐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형을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형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다윗이 형이 막 분노를 쏟아낼 때 똑같이 형,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형 먹이려고 떡 갖고 왔어, 떡. 나 이거나 먹어라. 그래서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집에 갔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에는요, 작은 전쟁이 숨어 있어요. 골리앗과 해서 전쟁이, 그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만일 형 엘리압과 거기서 대판 싸우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으면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일은요, 이 영적인 큰 일은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물질에 약한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을 버는 법을 세우세요.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은요, 보는 것에서부터 경계를 세우셔야 돼요. 이성과 말하는 그것에서부터 경계선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 청소년, 청년 여러분, 이 부분이 습관이 되면요, 자기가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싸움을 결코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시선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좌우로 너무 갈려져 있죠. 좌가 맞아요, 우가 맞아요.
성도는요, 좌우가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맞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좌우를 가르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져 있으면 좌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지나친 여행과 스포츠.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 계시죠?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북미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설교에는요, 잊어버릴만 하면 등장하는 얘기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꿈이 샐러리 많이 받고 펜션 많이 받아서 RV 차량 가지고서 전 북미를 돌아다니면서,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조개를 주워서 조개 껍질을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가 아니라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럼 여러분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제 설교가 아니에요. 쉼과 안식은 필요한 거예요. 랭리교회 이렇게 수리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걸음이 늦어져. 한 걸음 걷는 게 천군이 너무너무 힘이 드시니까 제가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안식이 필요하구나, 쉼이 필요하겠구나. 우리에게 쉼과 안식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북미의 문화를 쫓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운동은 필요하죠. 그래서 지나친 스포츠도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갉아먹습니다.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전투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거예요. 아이성 전투가 작아 보이니? 너의 눈에 3,000명밖에 200만의 인구, 60만 대군 중에 12,000명의 성읍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대충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군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성과 싸워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은 뭡니까? 작은 일에도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큰 전투는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믿음의 전투는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이까짓 거야 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무너뜨리는 삶의 작은 여울을 잡아내는 것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밭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큰 것이 아니라 그 포도밭을 돌아다니는 여우 한 마리가 그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게 영성이에요. 그걸 잡아내는 게 믿음의 싸움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돌아다니는 그 작은 여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소. 우리가 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한 게 발견되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7장에 보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근데 8장에 오니까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명령대로,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은 묻지 않고 싸움을 한 것이고 8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싸움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 묻는 시점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묻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답을 가질 수 있겠어요? 질문이 없는 자가 어떻게 답을 구하려고 애쓰겠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이번에 가서 아이성하고 전쟁을 할 때에는 아이성 뒤편에 복병을 매복시켜라. 군사를 매복시키고 너는 가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할 때 똑같이 전쟁을 하면서 또 너희가 지는 것과 같이 그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해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네? 하고 성문을 열고 달려나올 거야. 그러면서 성문을 열고 다 달려나왔을 때 숨겨놓은 그 복병, 너희의 군사들이 아이성을 치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행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묻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주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의 싸움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저희가 랭리교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몰기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케어 센터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데이케어 센터의 그 사장님이 그 공사 퍼밋을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운데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미 1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태 못 받으니까 청소년부 예배실을 지금 이미 만들어줘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딜레이가 계속 되고, 그게 지금 저희 교회의 지금 문제예요. 청소년부 예배실을 지금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그냥 솔직히 오픈하는 거,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하나님, 우리가 2년만 조금 허리 졸라매고 좀 카페테리아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러면 이거 몰기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데이케어 안 들어오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랭리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데이케어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혹 우리가 앞으로 3, 4년 동안 이 랭리교회를 유지하는데 아직 힘이 부족하다면 빨리 그들이 퍼밋을 받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당을 좀 빨리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봉수야, 네가 여태 A와 B에 매여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들어오게 해주세요. 큰 여전히 나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여 있지 않고 여전히 A와 B에 매여 있구나. 넌 도대체 누구에게 매여 있는 존재니?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구나. A하고 B에 매여 있는 동안, 매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가 이 교회의 돛대와 키를 네가 쥐고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설정하고 있는 그 방향타, 방향키,
돛대 잘라버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와봐.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봐. 앞뒤 재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저에게 특별한 방법과 길을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묻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완전한 하나님께 매여 있어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을 네가 보며 완전한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아니, B면 A는 더 좋을 것 같고요, B여도 어쩔 수 없지만 A입니까? B입니까? 저는 A, B를 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 마음을 듣고 난 뒤에 제 마음이 달라진 게 있어요. 아, A가 되든 B가 되든 완전한 하나님이 제 가운데 오니까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 때문에요, A가 되든 B가 되든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편할 수는 있겠죠, 잠깐. 근데 저희는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로 이끌어 오셨어요. 잠깐 불편해도 저희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길과 방법이 나타나든 평강의 능력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묻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기를 받았잖아요. 뒤에 매복을 했다가 너가 피한 척해서 도망가면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그때 매복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야, 길을 보여주셨네. 저도 길과 방법을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길과 방법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여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A와 B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물으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남겨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남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A가 되든 B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면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A입니까 B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 여러분의 공동체는 A인지 B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게 23절과 30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에 안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에는요, 그 아이성 왕이 사로잡혀 와요. 뭐예요? 승리죠. 30절 말씀에는 뭐냐면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비석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승리의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예배. 하나님께 묻는 자,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승리의 예배. 여러분, 승리의 예배가 뭔지 아세요? 승리하면 좋으세요? 슬프세요? 기쁘단 말이에요. 승리의 예배는요, 축제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축제예요. 기쁨이. 내 영혼이요, 축제
축제 가운데서 기뻐하며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게 축제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묻고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제의 예배, 내 영혼에서부터. 여러분, 축제의 삶이요, 내 영이 기뻐서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기뻐서 춤춰본 적 있으세요? 꼭 서서 안 춰도 돼요. 앉아서 누워서도 출 수 있어요. 해보셨습니까? 이 침묵은 그렇게 했다라는 침묵이에요. 안 그랬다. 그럼 제가 데이케어 센터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A, B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중요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고 너를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찬송을 주셨어요. 차 안에서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찬송이 오늘 응답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할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 차에서 그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혼자 차 안에서 막 기쁨의 축제를 벌렸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냥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축제를 깨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장을 다 보고 문을 탁 열더니 왜 울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는 거죠. 하나님하고 제가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라. 하나님하고 축제 시간은요, 꼭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완전히 매여 있으면요, 내 안에서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내일 저녁이면 빅토리아 데이니까 막 그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여기 폭죽은 폭죽도 아니에요. 한국 가서 봐야 돼. 한국 가서 그 폭죽이 팍 터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기쁨의 폭죽이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 근데 그건 언제 터지는지 아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터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속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싸움을 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와 기쁨은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묻고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혼의 축제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싸움을 향해서 평강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만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있는 모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와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